좋은 가을에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심을 아오니 주여 저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들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주님의 뜻을 살아내기를 각오하는 거룩한 시간을 이 좋은 가을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를 함께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덕분에 오랜만에 잘 쉬었었습니다. 좀 너무 오래 쉬다 보니까 여러분들 거의 몇 달 만에 보는 느낌도 조금 있긴 하지만 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예, 좋은 시간들, 좋은 환경들 보내셨더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못 먹는 감 찔러나보자 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속담에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런 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강교함에 대해서 이렇게 까발리는 속담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참 오묘하다 생각합니다. 이웃도 아니고 사돈이에요. 사돈이면 사실 혈연적 관계이지만은 피가 섞이지 않은 관계죠. 그러니까 사실 자식이면 당연히 땅을 사면 좋아하겠지만 그래도 가족인데도 한 달이 약간 걸쳤다는 것으로 인하여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좀 고발하지 않는가. 대부분 아마 이 속담 들으면 동의하실 것 같아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죠. 근데 먼 남은 사실 관계없어요. 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나 혈연이 아닌 관계에서 가까우면 사실 형제들 가운데도 잘 되면 배 아플 정도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가슴에 조금 더 적나라한 속담이 하나가 오늘 본문의 우리 제목 아닙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보자. 이 정말 못된 생각이거든요. 남이 너무 잘 되면 축하는 그리고 축복은 못 해줄 망정 에라이 너도 못 먹으라고 북 지르는 인간의 마음.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못 먹는 감 찔러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이왕 나도 못하는 거 니도 못해라 라는 그런 분노심 가지고 없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묻게 돼요. 저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교회에서는 이 말이 절대 통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회자들도 이 말을 그대로 몸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던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목사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너가 나를 배신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가장 제가 최악의 이 얘기를 들었던 거는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목사님과 조금 척을 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이때까지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떠나는 성도에 대하여 막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네가 우리 교회를 떠나고 잘 될 것 같냐?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렇게 좋지 않게 해줄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충격되는 가정 속에 교회를 떠났던 한 성도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실제로 교인이라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남이 가져갔다는 생각까지 전달되며 분노와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마다 이 재성은 끊임없이 발휘되고 아무리 선한 듯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경우와 환경이 만나지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그런 순간에 만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속담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사돈이 밭을 사면 여러분 정말 박수 쳐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못 먹을 감이니까 너도 먹지 말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품지 않은 경우가 있으십니까? 잘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정말 이렇게 극렬하게 못 먹는 감이라고 찔러보지는 않지만은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파요. 누가 잘 됐다 하면은 속상해요. 정말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는 얘기를 조금 돌려서 하고 성도의 바른 삶의 영향력과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 한계성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우리를 밝혀주는 이야기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좀 본문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런 본문을 좀 같이 읽었는데 의식의 흐름대로 따라가다 보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래요.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하죠? 믿지도 않는데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단 말입니다. 요한이 황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누가 당신의 이름을 빌려서 때로는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기에 내가 찾아가서 호통을 치고 2번 다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혹 누가 그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 이름을 빙자한다며 그리고 당장 나에게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한 단락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의식의 흐름이 끊겨요.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41절부터 보면은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누군가가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며 그 상은 결코 잃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용이 또 의식의 흐름이 끊겨요. 이렇게 축복을 한 다음에 갑자기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누가 너희에게 뭐 실수를 하든지 잘못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상하게 되면 내가 마음 상하게 한 그 사람을 용서 안 할 거야. 혹시나 그 사람은 일찌감치 연자맷돌, 그 맷돌의 한 종류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그냥 바다에 뛰내려서 죽는 게 더 나을걸?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의식의 흐름이 끊깁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갑자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손이 잘못했으면 손 잘라, 눈이 잘못했으면 눈 빼, 발이 잘못하면 발 잘라. 그거 그대로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잘라서 천국 가는 게 나을 거야.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안 꺼진다. 뜬금없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9절이 압권인데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옥 가면은 너희의 고통이 어마어마할 거야. 불이 소금치듯이 치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압권은 50절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금을 가지고 소금의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49절에 소금이 불의 모습을 형상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었는데 갑자기 소금이 나와요.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다. 만약에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난리 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도대체 무슨 랩도 아니고 언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소금 얘기했다고 의미가 전혀 다른 소금을 또 가져와가지고 소금은 좋은 것이야. 앞에는 분명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할 거야. 근데 소금은 좋은 것이 이러면 이건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것인데 많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러고 말씀을 끝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읽으니까 이 좀 이상하죠? 이상 안 합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상 몇 구절 잘라서 할려 했어요. 의식의 흐름이 끊길 때마다 본문을 잘라서 하면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한 주 듣고 나서 그 다음 주 듣고 나면 또 한 주 듣고 나면 그다음 토탈해 보면 무슨 얘기지?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 의식의 흐름이 끊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모든 얘기들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셨던 얘기이긴 하시겠지만 누가가 의도적으로 배열을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요한이 누가가 어떤 주제를 주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배치를 좀 시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손발 자르라는 얘기 오늘 본문에만 나오지는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설교를 하실 때 이 얘기는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엔 또 18장에 이 얘기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누가 같은 경우에 이 얘기가 이 본문에서 사용은 되었겠지만 어느 신학적 관점만에서 이 본문을 가져온 것이고 어떤 배치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식의 흐름이 끊기는 게 아니라 오늘 누가는 명확한 주제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전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실제로 38절부터 50절까지 이해하려면 전후문맥 전체를 조금 이해하고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을 쫓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여러분 이제 의식의 흐름을 조금 놓지 마시고 집중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50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라는 얘기로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문 해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요한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고 그 많은 이야기 중에 누가는 이 얘기를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 삽입을 시켰을까?
이 얘기가 나온 것은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얘기를 했던 것은 실제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나왔던 얘기라는 거죠. 즉 쉽게 표현하면 목먹을 감 찔러나 보자는 이런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속에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의식의 흐름이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가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먼저 38절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KS 마크 찍혀있는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도용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저작권 시비가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요한이 이 얘기를 한 것은 그 9장 18절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은 저희가 함께 보는 본문은 9장 중간에 찍혀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9장에 시작되면서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가장 인사이트가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이라 부르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음을 보이고 순식간에 호련히 사라지며 예수만 있는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과 깊숙이 나눴죠. 결국 신앙은 어떤 신비적이고 영적이며 그리고 황홀형이 아니라 냉혹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산 밑에 내려오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산 밑에서 사단이 났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기 원하고 귀신 죽기를 바라고 데려왔는데 당시 예수님은 산 위에 있으니까 제자들 무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이전의 제자들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던, 특히 전도훈련과 선교훈련을 떠났을 때 명하니 귀신이 다 쫓겨나는 일을 경험했고 예수님께 가서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도 그리고 귀신에게 나가라 말해도 귀신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화를 좀 냅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조금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책망하는 얘기로 들렸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거기서의 기도를 하는 것은 불량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제가 해드렸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 이전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다시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워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듯이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아이에게도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를 위하여 희생하여 죽어줌을 깨달아 주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을 분량과 그리고 시간으로 신식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많은 시간을 썼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시작부터 오직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 아닙니까? 선물을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환경을 더해서 받아내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래 받을 경우에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생각지도 못하고 기회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을 만나서 구원시켜줬단 말입니다. 그게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고 계셨다는 거죠. 계속 그러나 제자들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가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그들은 더 이상 능력도 사라지고 무능력한 신앙인으로 전락하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평가질을 합니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는 죄인을 용서해주는 사랑의 평가였는데 남에게는 가차없는 칼질을 들이댑니다. 너 왜 주일날 교회 안 와? 왜 너 11조 안 해? 너 왜 기도 생활 안 해? 그리스도가 처음에 나에게 묻지 않은 것도 우리는 칼을 들이대면서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 보니까 당신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귀신 쫓아나는데 이게 해괴망측한 일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자, 아이러니죠. 진짜 믿음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귀신이 떠나갈까요?
이런 사도행전에도 등장합니다. 바울이 워낙 신비한 능력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떨어뜨린 손수건 훔쳐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손수건 덮여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침받아요. 야, 그럼 여러분 강 목사 팬티 갖고 와서 더럽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 같은 게 황당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몸박에 막여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내면에 진실을 깨닫는 거죠. 이전에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소리쳤도 물론 그 자리에 요한은 있지는 않았겠지만 제자들 무리가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저기에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참다운 제자도 아닌데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쳤다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화가 나버린 거예요. 이게 이기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성도들의 분노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빈민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크고 멋진 교회를 지었고 성도들이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저기서 내가 상상치도 못한 그런 빈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대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이 됩니까?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드린 그 귀중함이 당신께 다 상달됐는데 왜 저렇게 미천한 인간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정말 악하디 악한 요한의 자기 고백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돌려서 유순하게 얘기하는 거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지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예수님도 그 상황을 모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그 일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그 일로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한 것도 분명히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리함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와. 빌려 쓰든 뭘 하든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는요, 정성과 헌신으로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은요, 저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해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실천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낮은 최악의 자리까지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편과 좌편에 강도가 달려 있었어요. 근데 한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오늘 밤에 당신과 낙원에 있고 싶습니다. 회개를 했습니까? 그 강도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습니까? 그 순간에 주님의 일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겠자고 당신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겠다는 고백 하나였습니다. 그날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 사람의 모든 죄까지 졌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가 그렇게 살고 그런 짓을 하고 그럼 어떻게 회개도 안 하고 돌아오시냐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의 죄를 그의 몸에 담으셨으니까. 이게 은혜고 이게 선물이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다 그걸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걸 잊어버린 거죠. 저 사람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저놈 주님께 나온 지도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런 기적을 맛보면 안 되지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살짝 돌려 얘기해 줍니다. 요한도 마음 안 상하고 제자들도 마음 안 상하면서 그러나 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야.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봐. 신앙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소갈데기 없이 사니? 못 먹을 감 찔러보고 사돈이 땅을 산 배 아픈 이유가 뭐니? 너는 좀 안 그래야지. 이미 선물을 받았고 이미 다 받았잖아.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말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좀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잘 들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상을 결탄코 잃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서 누군가가 대접해 주잖아. 그러면 그 사람, 그 대접한 사람도 복 받을 거야 얘기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좋지요. 우리 목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목사에게 대접하면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목사에게 대접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대접하면 복 받아요. 똑같은 겁니다. 목사에게 한다고 더 잘 되는 거 없어요. 주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가 이미 복을 받았고 그 복은 남에게 흘러가는 거야. 제자들에게 기분 좋아라고 한 얘기입니다. 듣기 좋아라고 한 얘기고 나아가 주님께서 실제로 하신 그 얘기입니다. 그러라고 주님께서 뒤집기 시작하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을 받고 그 대접한 사람까지 복을 받는다며 만약에 뒤집어진다며 그 대접한 사람을 너희가 징체하고 미워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연자맷돌 얘기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 교회에서 가장 찔리게 만드는 표현이죠. 성도가 혹시나 상처받으면 연자맷돌 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야, 너희도 내 이름 빌려 쓰잖아. 여러분, 우리 다 주님의 이름을 빌려 쓰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게 아니에요. 다 빌려 쓰고 누구나 빌려 쓸 수 있는 공공재에 가까운 이름입니다. 다만 사랑으로 빌려 쓰는 것뿐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빌려 쓰는 과정 속에 그 사랑이 흘러서 그 사랑을 베푼 자에게까지 내가 베풀어 준다며 너희는 왜 내 이름을 빌려서 잠시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을 가지고 힐난하고 삿대질하고 찾아가서 못하게 막는 거? 너 왜 그렇게 살아? 라는 얘기를 이 얘기를 통하여 던집니다. 그러면서 엄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자들이야? 너희가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너희한테 이거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는데? 라고 되묻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느낍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사랑하는 누구야? 아, 사랑이란 편도 뺍시다. 누구야? 아무개야.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나를 위해서 뭘 했을까? 실제로 주님께서 심판 때 그 얘기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한쪽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 저 지옥불에 던져주라. 혹자들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소자 한 명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거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너희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는 얘기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가치의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연자맷돌 얘기는 어떤 특정 인물에게 상처 주란 말이 상처 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넓은 목과 같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하나의 충고와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강렬하게 나아갑니다. 너희가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자르고 발이 잘못하면 발을 자르고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 이게 율법이지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죄를 지으면 손이 잘못하면 손 잘라야 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문 딱 잠그고요, 다 잘라야 돼. 아침에 오면서 실수했던 내 눈, 아침에 오면서 잘못했던 내 손, 내가 잘못 걸어갔던 내 발, 나아가 내가 잘못 생각했던 내 심장까지 빼받쳐야죠.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실제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얘기지만은 그리 하지 않아도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가 평가하는 대로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만 그래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볼 때는 심각한 이중적 잣대로 세상을 봅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세상이라는 표현도 참 악한 표현이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따구로 사니 하나님이 심판 안 할 리가 있나. 손발 다 잘라내야 돼.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오늘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얘기예요. 너희가 만약 너희의 기준대로 천국 가야 된다면 손발 다 잘라야 돼. 눈 다 빼야 돼. 그리고 나에게 와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거기는 기억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는 무시무시한 곳이야. 그는 확실한 얘기일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정말 영벌 가운데 던져지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9절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침팡을 받을 것이야. 고통은 분명히 있어. 이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고 인식하는 지옥의 형상이 맞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중요한 거는 50절이야. 소금은 좋은 것이야. 너희가 생각할 때 막 내가 소금으로 불친다, 그리고 소금을 통하여 이렇게 한다 얘기하니까 통쾌하고 막 너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 다 죽을 것 같지? 그렇진 않아. 실제로 소금이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겠니?
너희가 소금인데, 너희가 신앙인이고 너희가 은혜를 아는 자리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뭘 알겠니? 자, 의식의 흐름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랩이고 무슨 잘린 게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너희의 모습을 조금 다시 한번 나라는 거울을 통해서 좀 바라봐. 너희가 처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왜 잊어버렸니? 왜 사랑함을 잊어버렸니?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 상황이 일어나면 끝난 거야. 너희는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잖아.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라고 얘기하면 마무리 짓습니다. 자, 제일 난점이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얘기가 50절이에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뭡니까? 소금이 뭡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금은 정화의 일을 합니다. 맞죠? 소금은. 그래서 실제로 소금을 두게 되면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고 나서 소금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소금은 성경 안에서 그 특성적 재질 때문에 언약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 말은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성경 안에서의 사람들은 소금을 가지고 언약을 자주 맺었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소금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와 내가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언약을 맺는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툭하니 던져줍니다. 야, 이제부터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 사이에 언제나 소금이 있다는 것과 그 소금으로 너희가 화목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 라고 얘기하면 얘기를 그냥 마무리 지어버려요. 자, 여기서 소금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당신을 그냥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9장 전체에서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변화산에서 당신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의 그 행사를 보여주며 나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축복하고 내 뜻으로 하면은 너희가 복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똑같아요.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고 대접하며 그 사람을 보고받는 거야. 너희는 나를 사이에 두고 화목하는 자들이야. 너희에서 중요한 말은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는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너와 내 사이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지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가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이의 모든 중심에 둡니다. 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할 때도 저 말도 안 되는 인간 사이에도 그리스도는 그의 향기를 뿜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진짜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에 찾아가면 간혹한 자들이 분명히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놈이 하나님 안에서 돌아올 수 있겠냐라 생각하시는 인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얘기는 그런 인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고 너희의 직장 관계 속에 나를 중심에 두고 소금을 중심에 두고 관계를 맺어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가 그를 위하여 죽었고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는 그것을 안다며 그렇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복음의 하나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사랑이 공공재와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때로는 우리로 힘들게 만듭니다. 나만 받았으면, 내만 구원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까지도 구원받으셨다는 얘기에는 우리가 힘겨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의 생각을 뒤집어 너의 생각대로 만약에 너희가 나아간다면 손발 다 잘라 지옥 가야 돼. 그러나 그것을 막기 위하여 내가 대신 죽었으니 그 사랑의 힘을 얻어 사랑으로 이웃과 관계와 형성을 이루어 가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긴 본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따끔한 충고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복음을 아니? 그러면 사랑을 아는 거야.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께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너무 쉬운 얘기인데 어렵겠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요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하고 조금 다르고 내 것을 조금이라도 가져갔다 생각하며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해요. 예수 믿으면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왜 그것도 몰라? 라고 질문하는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으로 힘을 얻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캠코스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주님께서 제자 요한의 그런 아버지여 정말로 도발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 안에 주님께서는 분노하시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뇌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네요. 우리 주님 닮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말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고 이미 사랑하고 있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보이는 우리가 되어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목이 터져라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라고 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참 어렵네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것도 힘겹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때로 힘겹게 한 사람에게는 저주를 퍼붓는 게 더 쉽고 그래서 기도도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했던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요한의 모습에 내 모습이 보여서 주께 부끄러움을 가지고 합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어주셨고 손발을 다 잘라내도 지옥 가야 되는 나를 위하여 당신의 손발을 잘라주셨는데 어리석은 나는 끊임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고 그러면서도 희낙낙 나는 구원받았네 소리쳤던 죄인 중에 개수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조금은 달라지고 싶고 그 사랑을 더 많이 맛보고 싶습니다. 주여 오늘 또 무지한 자가 나도 하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나도 잘 못하고 우리도 잘 못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해주셨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떠먹여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힘을 냅니다. 그리고 변화되려고 합니다. 사랑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고 싶습니다. 직장 속에서 나를 첨예하게 괴롭히는 때론 나를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분노가 치밀어 오고 화가 나도 주님께 나아가고 때로는 주님 앞에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마음속에서 그를 놓아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우리 사이에 예수를 두고 그 예수를 앙망하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